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쉬는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굽 사람을 모은 진 밑에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꿈에 대한 내용은요, 그리고 사명에 대한 내용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목표, 그리고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그 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요, 그 꿈이 되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현실판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꿈은 정말 꿈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꿈은 정말 여러분 소중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룬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망상가는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잊혀져 있었던 우리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었던 꿈, 그 꿈을 찾고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야 나라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허세라고 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게 너무 확신할 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그런 성향을 아시고 인간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내 얘기 다시 잘 들어봐. 너 나 못 믿니? 잘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우 강한 믿음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바로가 화가 났어요. 이 백성들이 게으르서 이제는 나가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된다. 그래, 안 되겠다. 일을 더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강제 노역을 더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바로가 그 노역을 더 시킨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을 보내십시오라고 한 그 말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매우 많이 났어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에게 따집니다. 당신들 때문에 그렇잖아. 당신들 때문에 그렇잖아.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탄을 받자 모세와 아론은 정말로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야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뜻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뜻은요, 전쟁에 능한 분, 전능하신 분, 어떠한 것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요, 나는 어떤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제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이에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아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그 신음소리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어떤 것을 드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 뭐 이런 정도로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무언가를 그분께 드렸더니 그분이 그 약속의 결과로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 사실 근데 그 헌신은요, 사랑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조건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어떠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실 때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신들, 어떤 다른 종교에서의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그 사랑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네들 지금 힘들지? 지금 바로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애굽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자, 그것들에서 내가 너희들 자유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자유하게 되는 이유는 그 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집중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구체적인 언약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 진짜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 기독교는요,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방의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어떤 릴리전인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의 어떤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것은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것들까지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한 땅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이미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리고 현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신의 마음이 일단 상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이 힘들잖아요. 그럼 일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잊혀져요.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냥 나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내보내게 하라.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연약한 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 이해할게. 그래도 니들이 나를 비판한다고 하고 니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이루어줄게 하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어요? 라고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 없이 크십니다. 말도 안 듣고 현실 때문에 막 어렵다고 해서 막 딴 길로 새고 자기 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냥 막 도망가 버리고 짜증내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자인 대표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부정적인 언어 아니면은 부정적인 그 생각의 그런 영향력은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모세도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모세도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모세도 흔들렸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잡자. 이렇게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나 잘못된 생각이 나에게 찾아올 때 빨리빨리 걷어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도 무너지는 걸 보면은 참 그 부정적인 언어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그 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명은요, 일반적인 꿈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명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주어진 임무, 자신이 받은 역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꿈과 사명은 조금 달라요. 자, 꿈은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꿈입니다. 꿈은요,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꿈이에요. 하지만 사명은요, 존재의 이유, 받은 역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그 정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 말하는 사명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 받은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팀에서의 받은 어떤 사명, 직장에서 받은 사명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절 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꿈은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꿈이 사명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사명이 될 때 온전히 이룰 수 있고요, 안전해집니다. 이 안전해집니다라는 단어를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왜 사용을 했냐면요, 이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해서 우리 안에 죄성 아니면 연약한 마음, 이런 나쁜 마음과 꿈이 이게 결합하게 되면요, 이 꿈이 진짜 무시무시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지 않은 꿈이 돼요. 자, 만약에 꿈이요, 자신의 죄성 아니면 자신의 나쁜 마음과 이제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꿈이 아주 공포스러운 현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꿈이 꿈 자체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나의 죄성이 막 일어난다면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놀라운 악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꿈이 죄성과 연관이 돼 있는 경우는 이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일 거야. 이게 꿈인 사람들도 있죠. 정말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인마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죠. 이거 엄청나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해야죠.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악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꿈이 되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일이 나겠습니까? 이게 죄가 꿈이 되면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역할이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 악하지는 않으나 과정이 죄성하고 연관이 되면요 그것 또한 무서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부를 갖고 싶다. 돈을 갖고 싶다. 뭐 이것만으로 보면은 어떤 뭐 잘못된 꿈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나의 죄성과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버는데 과정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 때도 있고요. 막 사기를 칠 때도 있고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그 강도행위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은 주 안에서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될 때 꿈은 안전해지고 온전하게 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니까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히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꿈과 비슷은 하지만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사명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자의 삶으로 이제 살겠다고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망상가 아니면 혹은 사명 비관론자로 생을 마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명을 이루는 것을 반대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사명을 반대하는 존재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사명을 반대하는 존재들을 만나요. 제가 존재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그 존재들은요 악한 존재, 어떤 사단, 정사와 권세,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속이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인데 세상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려고 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룰 때 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악한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또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게 힘들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존재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가끔 가다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막 기도 제목을 막 나누다가 어떤 사람이 싫어요 막 이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싫음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악한 것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용서를 해야죠. 정말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 때문에 강한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억울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시야 자체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신분, 자신들이 예배자라는 것들, 그것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신 사명이 흔들리고 자신 사명이 잊혀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파로 그 사명 전달자인 모세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반감으로 인해서 모세도 자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지금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세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해요. 바울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그 사단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이룰 때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많은 재정을 주기도 하고요.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핍박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좋아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사단의 노름에 빠져서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어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살펴보면요, 이래요. 사명자였는데 지금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진짜 그랬었는데, 옛날에 나 진짜 뜨거웠었는데, 그때 진짜 헌신했었는데, 그때 진짜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과거에 참 좋았었다, 그때 진짜 좋았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이시고요, 현재에도 현재이시고요, 미래에도 현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항상 현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옛날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옛날에 진짜 말씀도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 이러면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5살짜리 딸을 둔 가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사역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명을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마냥 모든 것이 쉽다,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사실 저는 사명 이루는 게 무조건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떠한 세상에서는 되게 쉬운 길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되게 쉬운 길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사명자들은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잠깐만 쉬었다 가야 되나? 잠시 멈춰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게 철드는 거야. 잠시 내려놔. 현실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철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철이 드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본받아가는 것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다 버리고 초월하고 무조건적으로 막 그냥 초가상관 지으면서 살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열심히 살면서 사명을 이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구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은요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지음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어떤 노래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노래가 좋지요. 예배 때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도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에 어떠한 일을 좀 적게 하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사명을 찾아가는 길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시련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성, 그 연약한 마음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아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그러나 서로 연합하여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봉사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침으로, 아니면 어떤 그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림으로, 아니면 어떤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예술로, 재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재정으로,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요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그 방법, 그 달란트가 조금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과거의 것으로 생각을 되고, 그리고 또한 사명이 잠시 좀 흔들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 맺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 동네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잊지 않고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자,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